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26절에 나오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친 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아사헬의 무모한 질조와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멈출 줄 아는 지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사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인간의 승리에 대한 공명심 때문에 무리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이제 그 복수의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내전이 잠시 멈추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지도자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사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감정을 이루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군대는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아주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요압의 분노는 하늘을 그야말로 찔렀을 것입니다. 동생의 피는 곧 복수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브넬의 군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암마산의 한 꼭대기에 딱 멈춰서서 추격하오는 요압의 군대를 향해서 창을 들어가지고 창 끝으로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왜 산 꼭대기에 다 이게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계속하면 결국 동족상잔의 대참사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넬이 추격해오는 요압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지막에 고통이 따를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만해라. 그만 싸우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만 백성에게 명하여 형제 쫓기를 그치게 하라라고 26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가는 27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브넬이 처음부터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질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결국 대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즉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멈추게 했고 해가 질 때까지 더 이상 추격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브넬은 밤새도록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 요압과 그의 군대도 이제 그만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투에서 전과는 어떻게 됐냐? 다윗의 군대는 단 19명의 사상자를 낸 반면에 사울의 군대는 360명을 잃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요압은 승리했지만 동생 아사헬의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 보면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죽은 동생 아사헬의 시신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멈출 용기, 평화를 선택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멈춰. 주님이 계신 곳에서 멈춰 하면요.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내전은 아브넬의 호소와 요압의 결단도 아주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브넬은 이렇게 하다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각 다윗의 군대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군대 다 전멸하겠네. 큰일 나겠다. 이 상황에 얼마나 심각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아브넬이 먼저 평화를 제안했고
요압은 동생의 복수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동족 상잔을 멈추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녁 때까지 전쟁을 멈춰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저녁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승리에 도취돼서 무조건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야에 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잠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투를 멈추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군인들은 참호 밖으로 나가서 서로 노래를 부르고 총을 내려놓고 선물을 교환하며 심지어 함께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통인데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전쟁을 멈추는 것이 더 큰 승리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삶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기려 들 때 관계가 파괴된다면 평화를 선택하는 멈춤이 곧 가장 강력한 지도력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질문 중에 이게 무슨 말인가?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던진 질문은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분노와 복수심, 이기심이라는 칼이 이웃과의 관계를 영원히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끝없이 복수와 상처를 나는 악순환입니다. 전 정치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서로 물고 뜯고 또 자리 바뀌어도 서로 물고 뜯고 복수와 상처를 나는 악순환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투고 말하지 않는 침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필요한 말 외에는 전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싸움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니 집이 이제 집처럼 느껴지네요. 말의 칼, 침묵의 칼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황폐하게 아주 메마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히 상하게 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화해의 언어를 선택해서 상처의 역사를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승리 속에서도 슬픔의 무게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승리했지만 슬퍼요. 이겼지만 슬퍼요. 그 슬픔의 무게가 지금 요압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왜? 동생이 죽었으니까. 이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 군대는 360명이 죽었는데 다윗의 군대는 19명의 사상자만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둔 요압은 기쁨에 겨워서 휘파람을 불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동생 아사엘의 시신을 베들레헴에 묻고 슬픔 속에 돌아와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생은 잃은 그 슬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피 흘림과 슬픔을 남기지 않는 승리여야 됩니다. 개인의 복수심이나 무분별한 싸움으로 얻은 승리는 결국 슬픔의 무게를 지고 가는 패배와 다름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의 승리자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왔지만 그들의 승리는 수많은 미망인과 고아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링컨 대통령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기쁘다. 이제 속 시원하다 하지 않고요. 나의 승리는 전혀 기쁘지 않다. 나는 한편의 피 흘림을 보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성공이나 승리 뒤에 숨겨진 영적, 관계적 손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승리는 희생 없이 이룬 평화의 승리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무슨 나팔요? 평화의 나팔. 오늘 본문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만 멈춰 했을 때 알았어. 멈춤과 평화를 택한 지도자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고집이 우리를 복수의 길로 계속 내몰아치려 할 때 우리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추격을 멈추었듯이 우리도 평화의 나팔을 불어서 상처와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유, 제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게요? 이걸 저만 멈추라고요? 저만 바보같이 당하고 공격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좀 복수 좀 해야겠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긍휼로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 슬픔이 없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멈출 용기와 평화를 택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복수심의 칼날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멈춘 요압처럼 저희도 관계 속에서 평화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의 나팔을 내려놓고 평화의 나팔을 붙들고 힘차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속에 숨겨진 슬픔의 무게를 깨달아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